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로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장사와 이윤 그리고 이건으로 얼룩준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강도들로 우글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기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유대인들 보고 스스로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스스로 성전을 헐어버리지를 못합니다. 아니,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인재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죽은 성전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심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건물이라면 어떤 면에서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파괴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물론 건물이 파괴됨으로써 아쉬움이 많고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하는 시간과 염려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건물입니다. 하지만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각 사람의 영혼이라면은 그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님 아닌 것은 성전 속에 담아둘 수가 없다. 헐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으로 채우소서, 오 나의 주님 채워주세요 라고 찬송을 했습니다마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더러운 것들을 담아두고 있을 때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빼내야 되고 버려야 되고 헐어버려야, 쫓아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3장 1절에 시작하면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런 대로 시작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라, 그런 2장 마지막에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입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했고 유대인의 지도자, 여기서 지도자는 관원이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니고데모가 혈통과 신분 그리고 그가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고, 지도자 즉 관원은 니고데모가 사회적 지위와 삶의 부유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며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의 공의의 의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로마의 통치하에서 임시정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모든 분야를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오늘날 각 나라의 국회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주님께 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두 군데 더 언급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전혀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두 군데 더, 즉 세 군데 니고데모를 설명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님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주님을, 예수를
정죄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신에 쓰려고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 정도를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리터라는 로마 시대의 무게를 표시하는 단위인데 1리터는 약 327g이니까요 100리터라고 했으니까 약 32.7kg이에요. 상당한 양의 향품을 가지고 온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다, 변화되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계속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에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다짜고짜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여기서 주님을 향해, 예수를 향해 니고데모는 랍비,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랍비는 유대의 모든 율법과 전통, 관성을 익히고 지키며 공적인 지도자 교육을 받아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40세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이런 랍비였습니다. 이런 지도자였습니다. 랍비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바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보고 랍비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는 그런 교육을, 랍비의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이도 40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를 향해 랍비 선생으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왜 그가 예수를 랍비라고 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행하신 표적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기적, 표적들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밤에 그가 예수님께 온 것은 자신의 신분이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복음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사내들이, 공회원들, 제사장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는 거의 대적점에 서 있습니다. 뭔가가 섞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예수께 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히 그는 예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지도자들보다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님도 이렇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왔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말을 돌리지 않고 직접 말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고 알고 있었고요, 믿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었고, 아니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이 아니라 다스리는 의원이었습니다. 흔히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했는데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터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께 말하지요. 그렇다면은 나도 그렇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정말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이가 너무 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어머니 배 속에, 모태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묻는 게 아니라 나도 거듭나기 원한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답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다시 봅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보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같은 말이었다. 같은 말이에요.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내가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더 말씀하시면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나 들어가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단순하게 보고 흘러버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요. 자, 혹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말한 사람의 삶을 보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물질, 지식, 자기의 자아를 믿고 모든 삶에 있어서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이 줄기차게 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을 말하고,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보는 거 아니었습니다. 엔조이 하면서 보는 거 아닙니다. 그 보는 것은 삶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거듭남이 뭐냐? 먼저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요. 다 같이 시작. 오늘 날씨가 햇빛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까 제 찬양할 때 유지 집사님이 1시간 반 예배인데 일주일 사는 생명이에요. 식사 시간에 가가지고 졸면서 밥도 먹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있기는. 언제 있었느냐?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시차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자마자 수면제를 먹었어요. 공항에서 사가지고. 그런데 30분도 안 돼서 나가 떨어졌는데
한 2시간 있다니까 밥을 가져왔잖아요. 깨웠는데 밥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잠들어 버렸어요. 밥을 못 먹었습니다. 피곤하죠. 힘들죠. 육신에 밥 먹을 때는 잠이 안 오잖아요. 이상하게 말씀 들을 땐 잠이 와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정의는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거듭난 것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깨워야 됩니다. 집에 가서 저도 많이 힘들어요. 특히 겨울에. 오늘 거듭나는 것은 중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서만이 거듭난다, 중생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평생 살아보세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해보세요. 당신 거듭납니다. 중생되어집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이야기 없어요. 또 교회 와서도 저도 목사지만은 오늘날 정말로 이 중요한 말씀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심한 표현으로 교회가 타락해가고 있는 증거겠지요. 그러나 저는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족할 줄은 몰라도 진리는 진리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거듭남 있는 중생입니다. 어떻게 거듭나고 중생할 수 있느냐? 분명히 오늘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문자적으로 의원적으로 사실 영어나 우리말의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어에서는 보면은 of라고 하는 전치사 하나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 전치사도 조금, 왜냐하면 그 헬라 원래의 말을 다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 전치사를.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전치사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 X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둘 다 지금 끄집어 가고 있어요. 물, 성령이 따로가 아니라 이 단어를 쓰면서는 전치사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우리가 번역된 우리말로 과자라고 하는 말, 영어로 and인데요. 이게 이제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 뜻으로 쓰이는데 사실은 물 그리고 성령 이렇게 번역됐어요. 우리 말. 그래서 우리는 물가 돼 있어요. 그러나 물, 가를 그리고를 적으로 번역해야 돼요. 물, 적,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물과 성령이 하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3장 6절 계속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 다 같이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지금 그 이어서 되어지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사람이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물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 어머니 뱃속에 자궁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그 어머니 뱃속이 물속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거기서 자라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아이, 정확하게 말하면 양수, 물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죽지 않고 잘 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어난 아이들이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처럼 물속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요, 바닷속에 강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만이 물속에 들어있어요. 생명이 너무나 잘 자라요. 그것은 생명을 만들어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병균과 모든 것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 물이 양수, 그 생명이라고 그래요. 사실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물속에, 성령의 물속에 들어있을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어머니 뱃속 양수에서 만들어져 태어나듯이 지금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니고데모가 몰라서, 어른이 몰라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물로 성령으로, 그 말은 성령의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거기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거듭났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3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머니 모태의 양수에서 태어나는 것은 알아요. 아니고 누구나 다 압니다. 성령의 양수에서 다시 물이죠 태어나는 거듭남은 알지를 못했어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가 물속에 들어있다, 그게 보입니까? 성령으로 물속에 태어났다는 것이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으로 어머니 뱃속에 양수를 지금 다 아이가 임신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요새는 기계가 좋아가지고 다 보입니다. 그것이 물속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은 했었어요. 옛날에는 어머니가 아이를 놓을 때 보면은 아이도 나오지만 많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아이가 어머니 속에 있는 게 다 보여요. 보니까 물속에 그냥 수영하듯이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물이 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아이가 이 흑파가 만들어져도요, 이 흑파, 이 폐지요, 폐를 비롯해서 이 폐가 기도, 숨 쉬는 것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기도가 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을 때 들어가는 식도가 있고 코와 입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있는데 그거는 기도에 공기 줄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폐로 들어가요. 음식을 먹으면 위로 들어가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전혀 이 폐가 움직이지 않아요. 기도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애가 딱 태어나면은 의도적으로 팍 때려가지고 애를 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는가 동시에 소리를 딱 내면은 이 코가 펑 뚫히면서 이 기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제가 지금 산모의과사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정도는 안다 이거예요. 이게 열리면서 폐가 베이비가 모든 오장육부가 완전치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미 사람이에요. 살아있어요. 100% 완전한 산소 공급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요. 왜? 폐의 운동량이 약하니까. 그러면 일부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미 밖에 나온 아이는 이마가 벌렁벌렁 여기로 들어간다. 그래서 모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빵모자만 세워줘도 반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병원에서 애 놓으면 빵모자 다 집어서 세우는 거예요. 이 숨쉬는 이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왜? 어머니 뱃속 너무 따뜻했는데 밖에 나오니까 춥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폐의 양이 50, 60, 100까지 완전히 되면 이거는 딱 멈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죠. 우리가 그것은 이제는 과학이 발달되어서 다 압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새로 거듭나는 것, 태어나는 것은 성령의 양수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모든 제약이 다 막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보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물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은 분명히 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남을 경험하셨습니까? 자신이 없네요. 이제 사실 자신 없는 분들 많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2장 38절만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자, 중요한 단어가 회개, 세례, 제사함,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세례와 제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져 있어요. 먼저 제가 지금 성령의 물속에 양수 속에 들어간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세례라는 원래의 말이 뭐예요? 사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뿌리고 얹지지만은 온전한 게 아니죠. 원래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가 제가 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례예요. be baptized예요. 수동태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세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아라. 그 영어는요, be baptized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내가 물속에 들어간다 안 나온다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3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3이 이루어지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the gift of the Holy Spirit, the 성령의 선물은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선물은 구원이다. 보세요. 여기서 세례는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물속에 이미 들어갔다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보세요. 이미 성령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한 거지요. 그런데 왜 성령을 또 선물을 얘기합니까? 그 성령의 양 속에 들어가야, 성령의 양 속에 빠져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시작이 뭡니까?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구원이 오는데 능동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능동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 수동적으로 세례를 받아요. 수동적으로 제사함을 받아요. 그건 하나님이 임하시는 능이다 이거예요. 성령의 양속에 들어가면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이 그냥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먼저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 자, 여기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라. 여기 베드로의 계속된 설교입니다. 새롭게 된다라는 말, 주님 앞에서 이 날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같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반드시 회개의 문을 열므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구원의 물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가지고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본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성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니고데모를 아주 강하게 지금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구인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면 주님과 제자들 아니면 주님과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 분명치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있어요. 그리고 자, 너희라고 했을 때 너희는 니고데모를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이에요. 주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니고데모와 지도자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을 말했고 보지도 못했으면서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질책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먼저 니고데모가 그런 잘못을 회개하라는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잘못을 인정하라는 말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주님 말했습니다.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한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니고데모에게 너는 그 죄악을 인정하라라는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니고데모는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것을 다 알았어요. 회개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이 둘러서 설명을 해줬을 때에 니고데모는 깨달았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주님을 믿지 않고 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밤에 주님께 왔어요. 그러나 그는 구원자로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선지자 랍비 선생으로 믿었어요. 다른 사내들인 의원들보다는 칭찬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선생으로 랍비도 믿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16장 8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16장 가면은 또 설명을 하겠지만 먼저 가장 지금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거듭난 중생을 얘기했을 때 성령의 물 양수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지금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습니다마는 그가 알고 있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믿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 아니면 성생 랍비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도 이 친구가 상당한 영적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둘러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생이 된 너가 이런 것도 모르느냐라고 질책한 것은 사랑하는 니고데모야, 너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양수 속에 물 속에 너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요. 어제 저녁에 이제 통화를 이렇게 서로 카톡은 주고받았지만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대학교 다닐 때 아주 인정받는 후배였습니다. 그 학년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예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왔고 지금 그 후배는 또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마치고 또 다시 대구의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우연찮게 캠퍼스에서 그 후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아이를 얻고 그때 2살쯤 된 나중에 제가 몇 살인지 몰랐는데 통화해 보니까 우리 딸하고 같은 91년도에 태어났더라고요. 12월에 태어났어요. 어쨌든 아이를 얻고 막 캠퍼스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야야 너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더니만 어떻게 네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아이를 얻고까지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러니까 그 캠퍼스에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배님, 너무나 험악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 제 인생 짧은 속에 일어났습니다. 뭔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경북대학교 철학과 나온 어떤 남학생을 젊은이를 알았습니다. 둘이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말이 철학이지 정신병자였습니다. 근데 결국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얘기까지는 했는데요. 자기가 서울서 내려오는 기차를 멈출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약을 먹고 해도 되진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제 들었어요. 어제 그쪽 집안도 완전히 전부 다 귀신 집안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도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전부 다 불교에 빠지고 뭐 전부 다 귀신 집안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남편이 직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서울서 내려오는 기차를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멈춰요? 인생에 너무나 험악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에 빠져서 이제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이 2살짜리 업고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이야기 끝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한 26년, 7년 만에 연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동안에 살았나? 재혼을 했나? 아니면 뭘 먹고 살았나? 선배님, 나 재혼 안 했어요. 많이 고생했겠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이제 우리 아들도 이제 곧 다음 주에 또 아이를 낳아요. 그래, 너무 좋은 일이네. 너 뭐하고 사는데? 식당을 합니다. 아니, 너 그렇게 음식을 잘했느냐?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피아노 교습소 아이들 가르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은 문제가 있어요. 뭔데? 하나님이 너무 은혜 주셨어요. 자기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에 남편이 그렇게 죽고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 때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모든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고 중생받아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구나. 이렇게 유쾌한 날이 나에게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저 한 26, 7년 동안 한 번도 통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했어요. 근데 그게 뭔데? 자기 자아였다는 거예요. 선배님, 제가 새벽기도 반주했어요. 수요일 반주했어요. 금요기도도 반주했어요. 주일도 반주하고 아이들 가르쳤어요. 구역장도 했어요. 전도도 했어요. 얼마나 교회 열심인지 몰라요. 문제는 그 봉사 충성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너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너를 나타내는 거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기에 그것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는 뭐 이렇게 되고 하여튼 자기는 병이 들고요. 결국에는 콩팥이 다 망가져서 투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살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투석 안 하고 그냥 그저 살다가 죽어야지 뭐 그랬다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래 세월이 많이 흘러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안에 고모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고모가 전화가 왔대요. 근데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시작했다라네요. 본인 이야기는. 그래서 뭐 그 콩팥을 받아도 또 이게 피가 맞아야 되고 다 맞아야 되는데 모든 게 완벽하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배님,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삐지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렇게 느끼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잖아요. 사실은 그 후배는 대단히 열심히 있는 후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전도할 때, 야, 너 예수 믿으면 너무 하나님께 잘할 것 같은데 너 왜 예수 안 믿냐? 그것이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멀리 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대화하는데 주님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후배야,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준다. 뭔데요? 누가복음 15장 봐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아버지를 몰랐다. 내 것으로는 줄 알고 가다가 다 비우고 다 탕진했을 때에 그때의 아버지가 생각나더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대항을 했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원어가 대항을 해서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 있지 말고, 돼지가 사는 여기 있지 말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아들로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살아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결정하지 않았냐?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사실은 지금 얼마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마음이 와닿지를. 회개해야 된다. 목사도 회개하고 누구나 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인다. 사랑하는 후배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20년 여기서 지났습니다. 제가 사랑을 많이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저도 사랑도 하지도 못하면서 사랑을 부르짖었는데 정말로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온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사랑에 배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 주신 사랑에 배반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이민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신 은혜를 배반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시 유쾌한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구원받는 복의 문입니다.